시제를 구분하는 우리나라 말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만 내일은 한자어로 된 외래어입니다. 계림유사에는 고려시대에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을 비교한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금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오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어제라고 말하고 명일, 곧 내일을 하제라고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제를 말하는 표현이 어제, 오날, 그리고 하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제가 언제 소실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민족이나 국가가 과거와 현재를 지칭하는 고유의 말은 남아있고 내일을 지칭한, 미래를 지칭하는 말이 소실되었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척이나 심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일, 미래, 앞날이 타인에게 주도되는 그런 앞날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앞날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준비하지요. 미래에 대해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은 오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오늘을 준비하고 견뎌낼 태도가 전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오늘의 모습이 참으로 암담하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미래, 내일 자체가 없는 죽음의 앞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불뱀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의 탄식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회종 가운데 절망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이제 38년이 되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였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여정의 시작에서 그들은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품게 됩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에는 거대 민족인 에돔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처럼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험한 길로 가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 합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에서 해방시켜달라 라고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사실 아직도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꺼내 주었더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내일을 나의 것으로 정말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고 오늘 그들의 삶 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만나를 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 섞은 과자다 라고 감탄을 써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꿀 섞여져 있는 과자를 먹는다는 것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가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떠한다고요? 우리가 싫어한다 라고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를 싫다고 말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밀어내죠. 결국 누구를 밀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으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지요. 지금 자신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들은 순간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았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습관이죠. 그들 눈에는 감사거리를 찾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을 훨씬 더 잘 찾아냅니다. 이제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둘러보기만 하면 안 좋은 것, 불평스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에 담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원망을 자주 하다 보니 원망이 일상이 되고요. 불평을 자주 담다 보니 마음속에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원망이 많다, 불평이 많다라는 것은 극심한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원망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라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충에 대해서 그들이 걱정하며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충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배려하고 그들이 살펴줬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 앞에 나와서는 그들은 늘 자기들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들의 불평을 쏟아놓기만 한 것이죠. 원망이 습관적으로 마음에 굳어져 있고 책임전가가 마음속에 늘 남아져 있고 낙담이 습관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감사보다 감사거리가 눈에 잘 보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잘 보인다. 그게 내 마음속에 늘 있고 어떻게 하면 뭐든지 불평거리를 찾아서 원망과 불평을 쏟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나 내중심적이구나, 내가 이기적이구나 라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의 원망은 근시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행불행을 단정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멀리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불행을 단정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든 애굽이든 그것을 따지지 않는 자리까지 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든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자리가 평안하냐? 내가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의 판단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의 근원은 근시안적인 안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기쁜 감격스러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에서만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늘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한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 원망이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죠. 그리고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에 다다르면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고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뱀,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는 길을 주십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바라보면 살리라 라는 은혜의 길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봄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대에 놓여진 그 노뱀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지 아니할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선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이라면 노뱀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깊은 절망 속에 빠져버린 사람은 그 말이 허으로 들려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생과 사가 갈리게 되죠. 은혜와 은혜 아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노뱀을 봐야 하느냐, 왜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렸느냐, 뭐 이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따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죠.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노뱀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뱀이 자기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왜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죄와 악, 사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죄를 지었더니 사망의 상징, 사단의 상징인 뱀이 그들에게 들어와 그들을 물었어요. 그들에게 물었더니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의 상징인 뱀에 물려 죄값으로 죽어가는 것이 오늘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자기의 처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신의 죄와 악이 뱀을 보면 떠올리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 과거의 그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고 생각난다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한동안 차를 운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차를 보는 것만 해도 그 사고 순간이 떠올라서 매우 고통스러워요. 사고 현장은 더더욱 지나쳐가지도 못합니다. 거기를 갈 때마다 그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뱀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그 죄 때문에 저 뱀에 물려 나의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지. 그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이 뱀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뱀을 보는 것을 통해 내가 죄인이지, 우리가 잘못했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되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굳은 결단, 올바른 회개를 이루어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매는 은혜입니다. 당장에는 아프고 괴롭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깊은 좌절로 끌어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불뱀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마음에 담겨지는 것도 아니고 입술의 표현으로만 그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입으로 고백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났어요.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뜨거울 때와 우리 믿음이 축 처졌을 때 분명한 우리 행동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을 때하고 하나님 앞에 큰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들의 행함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뭘로 드러났어요? 그들의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행함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뱀을 보는 게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편안한 게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죠.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노뱀,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좀 더 고상한 것, 좀 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뭔가 좀 훌륭해 보이는 것, 엄청 장엄한 것, 뭐 그런 거를 바라보게 하셔야지. 저주의 상징이요, 우리의 치부의 상징인 노뱀을 보게 하니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굳은 결단이 아니고서는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노뱀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그들의 행위와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면 그 행동을 다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순종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은혜가 이 바라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왜 하필이면 장대에 높이 매달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유는 첫 번째, 장대를 높이 매단 이유는 사망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 역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수를 해서는 효수를 하죠. 이 장대 끝에 이 반역 죄인의 목을 매달아 놓습니다. 며칠 동안 매달아서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요. 장대 끝에 매달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대 끝에 뭐가 매달렸어요? 뱀이 매달렸죠. 뱀. 뱀은 뭘 뜻한다고요? 나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장대 끝에 매달렸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끝났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고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이지만, 그러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물었던 그 불뱀이 장대 끝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뜻하는지요. 또 하나는 누구나 보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대 끝에 매달으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서 빨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뱀 물린 사람이 있으면 보여줘라, 그래서 보고 낫게 해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산 사람이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장대 끝에 매달아 놓으면 어디든 자기 장막에서 천하만 보면, 고개만 들면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불뱀을 보게 돼요. 본 사람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쉽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이 불뱀을 나무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 햇빛을 비치면 이게 번쩍번쩍하게 빛납니다. 멀리서 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장대에 매어 달리심으로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물어뜯은 그 불뱀이 장대에 매달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길,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에 서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손쉬운 것 아닙니까? 아무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장대만 바라보면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힘든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앞길이 캄캄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찰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